요한복음도 이제 오늘 설교하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설교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약으로 가서 예레미야 말씀을 아직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좀 읽기도 하시고,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좀 보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또 제 설교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한 거와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어서 원래는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도 그렇고, 또 오늘도 제자학교 수료식 때문에, 성경인문학교 수료식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핵심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해변의 만찬을 이제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제공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질문하고 답하는 QA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질문, 퀘스천, 앤서 해가지고 QA 이런 문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의 이 QA 구조는 3개의 질문, 3개의 답변, 3개의 권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아니 왜 꼭 3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보면 질문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질문을 왜 굳이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을 들으시고, 또 같은 권면을 3번에 걸쳐서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변치 않는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3개의 질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5절 한 번 나와 있고, 16절 한 번, 17절 한 번. 예수님의 질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자, 16절에도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리고 17절도 2번째 질문, 16절에서 말씀하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베드로 내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어릴 적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자기 자신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야 답이 맞습니까? 베드로라고 불러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몬이라는, 여기서 계속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 다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시모나라고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지만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로 돌아갔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자, 또 그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제자의 시간은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과거에 지금 있는 베드로의 그 실패한 모습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패한 베드로를 왜 찾아오신 겁니까?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려고, 다시금 회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훈련 받으면서 뭔가 큰 뜻을 가지고 큰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트라우마, 자책감, 이런 것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옛날로 돌아가 있는 실패한, 낙심해 있는, 어쩌면 자책감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또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베드로에게 끊임없고 변치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이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과거에 그가 받았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아무것도 내려올 거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를 부르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정말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오늘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듯이, 혹 우리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결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포기하는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 49장에 가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4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9장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신 분들,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버릴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4명이에요. 그 중에 1명이라도 버리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버릴 수가 없어요. 여인이 어찌하여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이나 잊는 사람이 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들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심어주고 계시는 거고 회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단어, 이 물음이 제가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준다고 외치는지를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원어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가파스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아가파스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무엇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저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예, 사랑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 못해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인데. 여자 종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어떻게 내가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3번 답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필레이스라는 단어, 필레이스.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필레오. 이 필레오 사랑은 뭐예요? 우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용기도 안 되고, 그저 나는 우정적으로 그렇게 필레오스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예수님도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시다가 세 번째는 왜 필레오적인 사랑을 질문하셨느냐?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래, 괜찮아. 너가 나를 필레오적으로, 우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너가 그냥 필레오적으로, 우정적으로 사랑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면 돼. 나는 너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리고는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설교할 거지만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변치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너 사랑 잊어버렸잖아. 너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신 그 사랑.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부인하고 팔아먹고 그렇게 떠나갔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도 아니했고 나는 너희를 잊지도 아니하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는 너희에게 다가왔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그 사랑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한 질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개의 질문, 또 세 개의 답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고 계시다고요? 잃어버린 사랑을, 끊임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사명. 근데 과거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Q&A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의 질문, 그리고 세 번의 답변, 그리고 세 번의 권면이 나와 있어요. 그 세 번의 질문, 결국은 무슨 질문이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잃어버린 사랑을, 변치 않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을 던졌었고, 답변, 베드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권면으로 세 번을 또 말씀하고 계셨는데, 자, 그게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죠?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 있는데, 15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양육하라는 거예요. 기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었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고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에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목자,
양육하는, 기르고 먹이고 치는, 관리하는 이런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셨던 사명, 전도의 사명,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목자의 사명은 어떨까요? 더 어려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세요. 아기를 낳으신 분들, 아기를 낳는 게 쉬워요? 기르는 게 쉬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죠. 굳이 선택을 하라면 낳는 게 쉽냐 아니면 양육하는 게 쉽냐 선택을 하라면 다들 그래도 기르는 게 쉽지. 그래요? 아니죠. 낳는 게 그래도 낫지.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쉬웠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낳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낳는 것보다도 기르는 게 더 어렵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물론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양육하고 목자로서의 이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 더 어려워.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지만 사랑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어떤 자책감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계시다. 더 어려운 일을 맡기고 계시다. 좀 해석이 좀 이상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던져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더 큰 사명, 더 새로운 사명을, 소명을 예수님이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멋진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길래 메모를 해놨었어요.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멋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쩌면 나에게 주신 이거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 해변가에 식탁을 차려놓고 풍성하게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또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답변을 듣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셨고 또 현재도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부당하게 갈취를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여가면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되게 했잖아요. 그런 실패자 모세에게 나중에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실패한 사람이었었잖아요. 여인의 그런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부하를 극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한테도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수요일 날 간증을 했지만 지금은 황 목사가 열심히 목회만 하잖아요. 성실하게 잘 하잖아요. 근데 한때 삐딱하게 나갈 때가 있었어요. 신학 공부도 다 마치고 전도사 고시도 하고 강도사 고시도 보고 친구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했을 때 저는 단독 목회를 하면 그때 목사 안수를 받겠다. 그래서 강도사를 5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강도사 시절 때 저에게 큰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목회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게 버스 기사였어요. 버스 기사. 그래도 제가 버스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잘하는 줄 아십니까? 목회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제 목회 다 때려치고 저 그냥 살겠습니다. 그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찾아보니까 할 일이 없어. 신학 공부했지, 뭐 자격증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그저 내가 버스 운전을 하면은 좀 편하겠다. 그래서는 그때 따놓은 대형 면허 그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는 한 6개월 동안 버스 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목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버스 운전을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도 스승 되시는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한테는 인사드리고 저 목회 안 한다고 말씀은 드려야지. 스승의 날 돼가지고 유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유 목사님 끝에 말이 한강도사 목회를 해야지 버스 운전하면 되겠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빨리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를 하든지 와서 하라고. 그러고 나서 밖에를 나갔는데 한 2년 만에 저를 보는 성도님들이 그 당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이고 한강도사님 왔냐고 빨리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맡으라고 막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또 큰 상처를 받고 우리가 그냥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어. 그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새로운, 아니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더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을 맡기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이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어쩌면 자책감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했을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